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Here we are, people of faith. Some with smiles, others with fears that they face. Here we come, ready to bring who we are. God is good. God is good to us. All through time, every hour, every minute, God is good. God is good. Here we are, children of God, family, joining together as one. Here we come, ready to sing who you are. God is good. God is good to us. All through time, every hour, every minute,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지금 보신 영상, 우리 니카라가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땅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격려를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시고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 석 주 동안 터키 재난헌금을 위하여서 사랑의 귀한 마음들을 모아주셨는데, 주보에 보시면 귀한 헌금이 모아져서 지금 실크웨이브 미션을 통하여 이 현지에 전달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내용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서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어느 누구도 주님이 여실 때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실 때 열 자가 없는 오직 완전한 통치의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궁은 신약에 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직접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소개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셔요.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칭찬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부탁과 권면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부탁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걸 좀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칭찬을 하셨는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규모가 작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정적인 능력도 연약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화려하고 번듯한 그런 사역들도 멋지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외적으로 드러난 능력은 작았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일에 변함없이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아픔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실은 큰 교회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 외적으로는 작은 능력이지만 그 내적으로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일. 이 교회는 누구 교회하고 어떤 교회하고 대조적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였어요. 멋진 건물과 재정과 화려한 사역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책망을 하신데 너희는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왜 죽은 교회요? 내적인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재정력인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비록 초라하고 약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교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들은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교회, 영적으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딱 두 가지를 나누는 이 기준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와 책망을 받는 자,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뭡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1달란트 받은 자가요,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주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려고 보니까 자기가 받은 건 1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땅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유익을 남겼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를요, 어떤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이뤄내야만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요, 2달란트나 1달란트나 5달란트나 그게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기준에서는. 근데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많은 최고의 것을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비록 저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끝까지 견뎌낸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일날 안 오신 분이 대다수니까 다시 얘기해도 되겠죠. AD 79년에 이탈리아 남부에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 근처에는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는데 거기서 화산이 이제 분출이 돼가지고요, 용암이 흐르고 그 화산재가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래서 이 용암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은 그 화산재가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지고 다 거기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거의 2000년 동안 발견되지 아니하고 묻혀 있는 도시였는데 약 18세기경에 근세에 들어와서 이 도시가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발굴을 하는 중에 여러 발굴 유적들이 나오는데 참으로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한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는데요, 이 보초병은 도시의 성문 앞에서 무기를 든 채 부동 자세를 한 채 그대로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을 지키다가 그 성문 앞에서 그대로 서 있는 자리에서 죽고 그것이 2000년 후에 발견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화가, 컨트라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가 이 장면을, 그 2000년 전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얼마나 훌륭한 그림이었는지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이것이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한번 나중에 그 영국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그림 바로 밑에 제목이 붙여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 화가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경에서 컨닝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개념은요, 성경이 가르쳐준 개념이었어요. 성경에서는요, 충성을 최고의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것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능력은 비록 연약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최선을 다하여 견뎌내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이 모습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충성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이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누구는 많이 있고 누구는 적게 있고 누구는 나이가 많고 누구는 적고 누구는 육체적으로 왕성하고 나는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에게 주어진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도 있고 이제는 리타이어하고 내가 뭘 하나.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요 니카라과 단기선교 영상 보셨죠? 여기에 가신 분 중에 최고 연령이 85세세요. 85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단기선교팀 많이 또 경험해봤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85세 최고령이세요. 그게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에서 나왔다라는 사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년에 또 가시겠대요, 이분이. 86세에도 가시겠대요. 저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100세에도 좀 가실 수 있도록. 100세에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가셔서 젊은이들처럼 왕성한 노동을 하시겠어요? 뭘 하셔? 가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사람들 한 사람 붙들고 기도를 하셨대요. 실은 이게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이와 육체의 상황과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배운 역량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대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로 주님이 부탁하시며 권면을 하나 하십니다.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살아라.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굳게 잡고 가라. 잡고 있는 게 뭐라고요? 아까 작은 능력으로 뭐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섬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는 이 모든 신앙의 결단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끝까지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이 부탁하고 계시. 왜 이 부탁을 하셨냐면 그 지역의 빌라델비아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 두 가지의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경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또 사회 구조적인 상황도 그렇고 매우 빌라델비아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큰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 됩니다. AD 17년에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됐답니다. 아까 그 폼페이 지역처럼요, 아마 이런 빌라델비아 지역도 그렇게 그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 폐허가 됐다가 다시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도시가 재건이 됐는데, 그러나 워낙 지진이 많은 지역에 또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옛날에 저기 어디죠?
우리 그 빅원 어떤 그 지역이 있잖아요. 한 번 와도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충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경험하신 분들은. 근데 이런 게 막 2번 오고 3번 오고 이러면요. 삶의 현장에서 이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 터키 지역 지금 지진이 왔는데요. 엄청난 지진이 2번인가 왔죠? 한 번 오고 나서 5.6인가 이런 6 넘는 지진이 2번 오고 그래서 여진이 수백 번이 왔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에 있는 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한 10여 년 전에 부흥 집회하다가 지진이 한 번 왔죠. 그래가지고 여기 그 스크린이 막 흔들리는, 막 그때 아마 기도하는 중이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지진이 와가지고 기도 소리가 2배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한 번 오면요, 그 충격과 후유증은 굉장히 크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지역 자체가 너무 많은 이런 지진이 있고, 지금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알레스이 히르라고 하는 도시로 남아 있는데 이 지역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 왜냐하면 그만큼 지진이 많아서 다 무너진 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비잔틴 시대의 성 요한 기념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비잔틴 시대를 약 500년, AD 500년에서 한 1000년 사이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때에 그러니까 지어진 그 건물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성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근데 그게 터예요. 그러니까 기둥만 남아있고, 그러니까는 이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그 시대의 상황에서 약 500년 후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려주세요. 지진이 한 번 지나가면 그 지역은 황폐화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고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저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거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처지였어요. 모든 경제적인 활동, 모든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면요, 그 길드 조합의 모든 리더들이요 신전 제사를 드리고 들어와야 되는, 이거를 요구를 하니까요, 그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떨 때는 이거 안 하는 것 때문에 억압과 위협까지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도 힘든데 사회적인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교회 성도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2중 3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실은 우리가 이거를 그 정도는 아니면 약간 간접적으로 맛을 보았죠. 언제 그랬습니까? 지난 3년 전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지진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전 세계가 그냥 다 셧다운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 처음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실은 이런 우리도 모르는 이런 공포가 오고, 야 이거 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요 위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예배에 지장이 왔고 신앙생활 자체가 위축이 됐고. 근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 미국 사회는요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법적인 것들을 완전히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성경의 기준과 말씀의 법칙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그냥 법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에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은 절대로 못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원리를 파괴한 법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지금 미국 사회가 만들어진
법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이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저들의 능력 자체가 뭐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 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뭘 했어요?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했고, 저들은 주님의 이 이름의 능력을 붙들며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를 주님이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붙들고 가라. 너희들의 그 신앙 고백과 이 결단이 바른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처해 있는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끝까지 버텨내는. 그래서 오늘 8절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놀라운 이 신앙의 결단들을 잘 감당했으니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와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버티는 싸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서 있는 이 신앙의 현장, 믿음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 오해 중에 하나가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서,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승승장구하고 뭐 화려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부는 맞지만요, 승리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내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승리입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게 승리예요. 이 시대는 점점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기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성도들은요, 잘 버티셔야 합니다.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내고 나는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지키고 가는 거, 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힘들다고 에이 저런 것들하고는 내 상종 안 하려고 사표내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이 선한 영향력이 저들에게 막 미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승리하는 건 뭐예요? 1등만 하는 게 승리예요? 1등은요 진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에서 승리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그 어렵고 힘든 공부와 시험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고시 공부를 하다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정말로 그 공부를 잘하신 분이어서 좋은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해서 이 법조계를 가시려고 하시다가 고시 공부하는 중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에서 이제 방향을 턴하셔서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하셨고,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그 신학교 그 시절에 이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분은 뭐 공부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아주 경지에 올라가신 분 같아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분이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공부 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도서관에 한 번 앉으면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화장실 갔다가 일어나고 커피 마시려고 일어나고 막 일어나요. 이분은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을 그 자리에서 그냥 쫙 공부에 파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구나. 끝까지 버티는 자. 버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버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공격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들을 막 흔들어 버리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좀 부당한 것들을 자꾸 요구할 때마다 이거를요 힘들다고 그냥 타협하지 마시고 한번 버텨보시오. 신앙으로 그 자리에 서서 이 신앙의 고백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한번 가보세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는 다 면류관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세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이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견뎌내는 거야. 이거를 이겨내는가? 이거를 버티고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티려고 하는 자, 이겨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힘써서 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토로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당하셔야 할 이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난이셨어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아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어서 이제 모든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단절되어야만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이라고 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셨기에 주님은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치워주신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 상황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끝까지 감당하고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이거를 버틸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힘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다 실패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놀라운 고난의 의미와 같이 우리의 삶의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예요. 이것을 부탁하신 후에 주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버티는 자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버티는 자에게는요, 열린 문이 열리게 해주시겠다. 열린 문을 주시겠다.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주님이 구원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시면 많은 영혼들이 오게 돼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한 가지 위로를 해주십니다. 작은 교회였고 규모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연약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요,
이 교회에 들어올 자들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당시에 아주 핍박을 했고요, 고소를 했고 또 비난과 악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누구 앞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으로 그 사람들 들어와서 새 신자가 되게 하시겠다. 저들을 완전히 그냥 변화시키셔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일지라도요, 저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틀림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저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종말의 시험을 면케해 주시겠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이 종말의 심판은 오직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개념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나중에 이마에 인을 맞아서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막 새겨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런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큰 환난의 심판을 받게 된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거를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큰 환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채용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장차 전례가 없는 큰 물리적인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환난에 대한 설명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환난은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공포에 쌓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환난을 피하여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어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는요,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견고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뭐가 많다 그랬어요? 지진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딱 알았어요. 지진이 나면 저들은 자동으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왜? 막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지진의 징조가 있으면요,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유니폼 같은 데 보면은요, 여기 앞에 자기 이름 딱 새기고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이 어디 가 있든지 이게 누구 물건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공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결국 우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이 내 것이라 하신 다음에 이사야 43장 2절에서 뭘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끝까지 버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는요,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귀한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완전히 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가는 모든 길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명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당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작은 능력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이 길을 가며 끝까지 버티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약속의 축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